말씀의 제목은 주고 싶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주고 싶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워지듯 우리의 인생도 점점 아름다워지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집안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칼을 발견하게 됐어요. 새로운 칼을 사고 그동안 놓아두었던 칼인데 이게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지 않아 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만 얘야, 칼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만약에 그 치우는 사람들이 잘못 치워서 다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이 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종이에다 싸서 우리가 그 옆에다 이렇게 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버지는 칼을 들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게 됐어요.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5층에서 띵동하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층에서 평소에 잘생겼다고 생각하던 5층의 오빠가 탁 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 야, 이 오빠가 여기 탔네. 근데 갑자기 이 오빠가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자기 옆으로 딱 오는 거예요. 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오빠가 날 좋아하나? 그런데 1층에 와서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갑자기 그 오빠가요, 이 여학생의 손을 딱 붙잡더니만요, 막 뛰는 것이었어요. 여학생이 깜짝 놀라서 어머 왜 이러세요? 이 손 놓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잔말 말고 뛰어. 네 뒤에 웬 미친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 그래서 여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오빠하고 함께 한참을 막 끌려가다시피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오빠가 숨이 찼는지 좀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됐는지 이제 손을 놓고 숨을 헉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를 딱 돌아다보니만 갑자기요, 이 여학생을 버려두고요, 비처럼 빠른 속도로 막 도망가는 거였어요. 이 여학생이 왜 오빠가 날 또 버려두고 저기 도망가지 하고 이렇게 뒤를 딱 돌아다봤더니만 웬 남자가 머리칼을 막 휘날리면서요, 손에 칼을 들고는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이 녀석 내 딸 내놔. 야, 이 녀석 내 딸 내놔. 여러분,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굉장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도 이 말씀을 들었고 뭐 지금도 이 말씀을 들어요. 일명 제목이 뭐죠? 오병이요. 5개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명이 몰려왔느냐? 남자만 5,000명. 5,000명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도 모이면 5,000명이래. 이 정도. 5,000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이 사람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감격에 겨우세요. 아무래도 이들을 그냥 그냥 가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빌립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오늘 예배 잘 드리니까 끝나고 갈 때 밥 좀 먹여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안 먹었죠. 그래서 뭐예요? 떡.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좀 해서 먹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딱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요 지금 떡을 할 수는 없고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다 먹여야 되는데 이 떡을 사서 먹이려면 최소한 조금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루 일당이 한 5만 원이다 생각을 하면 200명이면 5만 원씩 얼마죠? 그럼? 아니 200데나리온이면 5만 원씩 해서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돈이 있어요? 돈이 없죠. 그래서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아주 풍족하게 해결됐어요. 왜요?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게 축복하시고 기도해서 나눠줬는데 보리떡과 물고기가 계속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몇 바구니? 12바구니나 되었다니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 어렸을 때는 정말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요 막 화가 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지금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는데 누가 갖고 왔다? 어린아이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몇 명 있어요? 5,000명 있잖아. 5,000명이 있는데 그 5,000명 중에 예수님께 먹을 거 갖고 온 아이가 먹을 거 갖고 온 사람이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들은 하나도 먹을 게 없어서 어린아이가 갖고 왔느냐? 그럴까요? 그 5,000명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먹을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밖에 없었어. 어른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걸까요? 보통 우리가요 도시락이잖아요. 도시락. 아이가 도시락 갖고 가면 어른들 도시락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가져가죠. 야, 도시락 이거 우리 집 먹을 거니까 네가 갖고 와. 그리고 아빠 엄마는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어린아이가 갖고 오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도 반드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0명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면 어른은 어느 정도 갖고 가겠어요? 보리떡 10개와 그래도 물고기 한 4마리 정도는 갖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갖고 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 5,000명 중에는 이 어린아이 말고 어른들 중에 분명히 먹을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먹을 걸 갖고 오진 사람은 누구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뭐 다 먹고 나서 우리는 야 배불르다, 이제 우리는 뱃속에 들어있다, 이러지도 않았을 거고, 어른들은 뭐 저기 어디다 딴 데다가 그걸 놓고 우리가 가서 먹으면 되지, 이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그 5천 명 중에 어른들 중에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왜 어른들은 모른 척하고 이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냐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아유 나는 배불러, 난 이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올까요? 아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이거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왜 드리고 싶었을까? 이 어린아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제가 보기엔 2가지 감정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준다 이럴 때는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불쌍하면 줄 수 있어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앉아 있어, 남루한 옷차림에 꾀재지한 얼굴에 앞에다가 통 하나 갖다 놓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한쪽 다리는 구부러져 갖고 냄새가 나고 그 옆에서는 어린애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고, 그럼 그걸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불쌍해. 불쌍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너무 불쌍한 것 같다, 저 사람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은요, 고마우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는데, 내가 힘들었을 때 날 위로해 줬는데,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와서 나 병 나라고 격려해 줬는데, 우리 집 장례식이 있었을 때 와서 짐 챙겨 줬는데,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지금 주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불쌍해서 주든지, 예수님 보니까 저 12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옷도 한 벌밖에 없고 예수님 정말 불쌍해서 줬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고마워서 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불쌍해서 줬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고마워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지 않았을까? 주고 싶은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줄 때 아까워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겠지. 그 순간 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뭐가 감사했을까? 뭐가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드렸을까? 혹시 예수님이 예전에 이 어린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을까? 이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넌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하신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 어린아이가 자리가 없어서 막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 일로 와, 여기 앞자리에 앉아, 이렇게 얘기했을까? 뭔가 감사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텐데, 도대체 뭐가 감사했을까?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과 이 어린아이의 인간적인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아. 여러분들 거기 앉아 있고 저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5천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중에 한 아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아이가 뭐가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TV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있으면 6개 정도 있는데 그 6개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이 6명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6명 중에는요
진짜 가수가 숨어 있어요. 근데 커튼 뒤에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진짜 가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명이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맞추는 거예요. 저 2번 가수가 진짜일 거다. 아니다, 저 5번 가수가 진짜일 거다. 이렇게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봤는데 어떤 여자 가수였어요. 그 여자 가수의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 가수를 흉내낸 그 노래를 잘하는 그 여자분에게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여자 가수처럼 그렇게 똑같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여자분의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분의 노래를 연습하고 그분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을 보면서 그러는 거, 언니 너무 고마워요. 그때 언니의 노래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못 살았을 거예요. 언니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가수가 그 노래를 그 사람에게 들려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작곡하고 작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 가수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5천 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할아버지도 있었고요. 그 중에 중년 남성도 있었을 거예요. 아줌마도 있었고 아가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왜 따라왔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야,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신기한 일이 있을 거야.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야,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예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저 말씀은 꼭 내 얘기를 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겼던 것입니다. 감사해. 감사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야, 예수님 나를 아시는데,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나에게 칭찬하시는데, 예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데, 이게 나한테 들리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뭘 드릴까?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갑자기 그때 뱃속에서 꼬르르르 소리가 들려요. 나도 배고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배고프실까? 나는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은 서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지금 이 5천 명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저히 혼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귀하게 여기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감사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받아 드신 주님, 그 아이의 감사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 축사하셨다. 축복하며 기도하셨다. 제 풀리지 않던 의문 중에 하나는 뭘 도대체 축복하셨을까? 그 어린아이가 갖고 와서 이거 그냥 축복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줬다가 자기 굶을 텐데, 이거 줬다고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가 사는 곳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아이도 먹고, 아이의 부모도 먹고, 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먹고, 그래서 몇천 명이? 5천 명이 먹고, 심지어는 남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 아시고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것을 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케이크에 서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요? 과거에 감사한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분이 있었고 그때 내가 제일 정말 기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그 감사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감사할 일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할 일을 감사할 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했기에 그들은 그저 듣고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말씀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감사가 있었기에 어린아이는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는 이 어린아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이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가진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힘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늘 감격에 거워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예배 보고 내가 오늘 예배 봤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예배가 바로 나를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 낙엽을 깨끗이 쓰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안내 봉사자가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본당이 따뜻한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점심을 준비했는데 이 점심을 준비한 것도 역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분들이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는데 나도 뭔가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 뭔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감사하면서 내 것을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는데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교회 일이고, 낙엽을 쓰는 것도 교회 일이고, 안내 봉사자가 서는 건 자기네들이 예쁜 척하고 나와서 안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냥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고,
안내 봉사자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점심을 차리는 것도 그냥 순서에 따라서 점심을 차리는 거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내가 교회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고 드리기보다는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집사로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행사 많아요. 체육대 행사입니다. 우리 체육대 하면 경품이 참 많이 나와요.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데 경품이 나와요. 근데 그 경품을 낼 때 그분들이 경품을 어떤 마음으로 내겠어요? 내 교인들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 수고해서, 우리 교인들 헌신해서, 그래서 경품을 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니까 저 사람들 뭐 나 알아주겠지, 뭐 내가 돈 많은 거 자랑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이번 가을에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별로 낙엽이 쌓이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쓸었어요. 이게 낙엽을 쓰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요, 저는 가을과 겨울이 싫었어요. 왠지 아세요? 가을에는 뭐 때문에? 어떻게 잘 아세요? 겨울에는 뭐 때문에? 눈 때문에. 낙엽 쌓이고 눈 내리면 저거 누가 치우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해인가는요, 겨울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금년에 눈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해는 정말 눈이요 2번인가 3번밖에 안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요즘에는 별로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왜냐? 낙엽이 쏟아지면 누군가가 와서 낙엽을 또 쓸고, 눈이 오면 또 누군가가 와서 또 눈을 쓸고. 그분들이 왜 쓸까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 낙엽 쓰러지고요, 여러분들 주일날 왔다가 주일날 오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와서 낙엽을 쓸까? 왜 와서 눈을 치울까? 여기 사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백운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해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성도들이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속장님들이 감사해서, 그래서 아무도 쓸지 않는 낙엽과 눈을 와서 치우는 것입니다. 제 아내하고 어저께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낙엽하고 눈을 누가 치우지? 가장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 와서 치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가 있을 때요, 우리는 주고 싶은 마음 생기고요, 감사가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요,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더욱 풍성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제는 여기서 서야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주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아직 감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새는요, 우리 떡 하시는 분들이 참 많어. 왜 떡을 해요? 감사해서. 그런데요, 다 감사한 거 아닌데도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내년에는 그냥 좀 쉬어야지, 내년에 저거 애찬 쓰면 내년에는 내가 빠져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죠.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아멘. 시편 50편 23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뭐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무엇을 옳게 하는 자? 행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성경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걸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 가끔 예수님의 마음이 궁금해요. 예수님 목회하면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아우 지겨워, 이제 좀 그만 오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어 이러면서 우리를 원망하셨을까요? 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 예수님의 감사의 행위가, 십자가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도 십자가 하나 정도는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사해서 낙엽도 좀 쓸어보고, 내가 감사해서 안내도 좀 해보고, 내가 감사해서 밥도 좀 해보고, 내가 감사해서 춤으로 찬양도 해보고,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주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의 모든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가듯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제 금년도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금년도 2달만 하고 내년에는 좀 쉬어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힌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에 11월 달 한 달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방법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저는 맥주 감사절 이후에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약간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이 나올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 감사. 이 씨름에 보면요, 뒤집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딱 뒤집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불평이 올라올 때 우리는 빨리 그 말을 뒤집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딱 넘어졌어. 아이고 아파. 그러면서 뭐라고요? 왜요? 아픔을 느끼게 해주시니까.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아픔을 느끼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면 건강한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또 뭐 어떤 누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 원수를 만났어.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한다? 왜요? 저 원수 앞에서도 이렇게 내가 당당하게 살아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하는 은채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녀요.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왜? 하나님 계시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렇게 추운데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요 내복 입고 사시는 분 있어요? 왜 내복을 안 입고 살아요? 이렇게 추운데. 잘 사니까. 어떤 분은 집 안에 들어가니까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따뜻한 집 안에서 살 수 있고. 그래서 무슨 일, 무슨 기분 나쁜 일, 무슨 안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꼭 마지막은 하나님 감사.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하여 주고 싶은 마음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